네, 한 주간 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개척한 이후로 주일이 되면은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다가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은혜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일상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아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마 몇 명 안 되지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참여들이 늘어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난 주일에는 MT를 다녀왔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신앙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장을 잠시 돌아보면 야고보 사도는 먼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시련과 그 시련을 다루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부터 2장의 내용까지를 살펴보면 결국에 1장 8절에서 나오는 두 마음을 품어라는 맥락에서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계속해서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두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두 마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사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예들을 말하면서 믿음을 삶으로 풀어내는 신앙의 실제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강조했다면 2장에서는 그것이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렌즈라고 했는데, 렌즈가 무엇입니까? 착용했을 때 무언가를 더 선명하게 혹은 무언가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착용했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모나 재산, 신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예의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가진 본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보다 강한 어조로 이 부분을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실제로 어떤 기준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2장 서두의 말씀에서 차별의 문제로 사람을 둘로 나누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성도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7절은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전반부가 조건이고 후반부가 조건에 따르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뭐뭐 했으니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의 문장보다 이 내용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희는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차별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얼굴, 외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명사와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인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의 보다 직접적인 의미는 사람의 얼굴이나 외적인 모양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는데 이 권면은 공동체 내부를 향한 직접적인 호명인 거죠. 야고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관심과 경고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믿음이 편견과 공전에서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신념을 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1장에서 강조한 시험 중에 인내와 실천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태도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은 곧 이어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중의 양심을 흔들도록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믿음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식은 믿음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하기 쉬운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과 모순됨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1장의 흐름에서 보면 야고보는 시련, 지혜, 실천을 통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2장은 믿음의 실천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즉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문제, 그것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장에서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는데 2장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행위의 표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장 1절을 전체의 서신의 핵심은 이 2장 1절의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1장의 개인적 연단과 2장의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이 2장의 공동체적인 이 책임을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와 공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그 믿음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외모로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야고보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2장 2절로 이어지면서 한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예시를 들어서 자신의 권면을 이어가죠. 바울의 예시는 두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인물의 대비는 극명하죠. 한쪽은 귀한 장식과 빛나는 옷을 갖춘 자, 다른 한쪽은 더러움과 초라함으로 드러난 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회중 모임,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유대인의 회당 용어였지만 야고보는 이제 이 단어를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의 자리 혹은 독자들이 공적 모임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서 연결해 본다면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죠. 그리고 이 서신을 대표자가 대독하는 자리였다면 아마도 그들이 모인 현장에서 읽혀졌을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읽거나 듣는 자들은 그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점검하라는 그런 즉각적인 요구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이 서신이 실제로 그들 모임에서 읽혀졌다면 아마도 그 현장이 이 회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묻는 구체적인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금반지를 낀 자와 빛나는 옷,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의 대조입니다. 금반지를 낀 자는 부의 상징으로 매우 직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죠. 반면 가난한 자는 부정, 더러움을 의미를 담아 듣는 이의 혐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시각적, 촉각적 대비를 통해 편견을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시제를 사용할 때 현재형으로 사용해서 기록하는데 그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대독되었다면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보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적용되었을 겁니다. 즉, 이 문제는 그리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모였을 때 흔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어휘 선택과 문법을 합쳐서 독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2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의 이론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해서 2절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원리를 곧바로 현실의 독자의 상황 속에 적용시킵니다. 1장의 말의 행함과 연결하면 이 장면은 믿음의 실천 여부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당신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당신의 행동은 누구를 편애하고 있는가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환대 구조, 그리고 이 실천들, 신앙의 진실성들을 드러내는 장치를 이야기하면서 일깨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도 교회 개척을 얼마 된지,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8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출석하는 인원이 9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분이 오면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맞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 이 순간을 어쩌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적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들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외모나 옷차림, 경제적인 배경을 보면서 차별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혹 온 사람이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한 사람은 결코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그 어떤 조건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본문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절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네, 야고보는 계속해서 3절로 그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청중의 관찰과 반응을 묘사하는 기록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눈여겨보고라는 단어가 단순히 바라보다가 아니죠. 주의를 기울여서 평가하다, 선택적으로 주목하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중의 자리로 초대하는 표현인데 야고보는 그와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무엇이라 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굴욕적인 명령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유대 문화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앞에 보면 작은 받침대, 곧 발등상을 두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발을 땅에 뜨지 않도록 둘 수 있는 받침대인 거죠.
그것이 발등상이라고 보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낮은 자라고 이미 평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서 기록된 이 말은 어떻게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를 사람의 존엄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화법은 매우 현실적이라서 어쩌면 듣는 이에게 불편한 자아성찰을 하게 만들었겠죠. 한번 현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 본문이 읽혀졌다라고 할 때 아마도 그들 공동체에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모인 현장 속에서 누군가 이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한자가 찾아왔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그를 실제로 좋은 자리에 앉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자가 방문했을 때 그를 어떤 자리에 앉혔겠습니까?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아마도 발등상 아래에 앉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공동체가 지금 이 2장 3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까요? 이 매우 현실적이어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불쾌할 정도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2장 3절의 헬라어 표현들은 더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좋은 자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보기로도 당연하게 존중의 말과 겉보기로도 당연하게 존중의 표현을 담아서 그런 표현들로 이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자에게 말하는 표현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존엄을 깎아내리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 발판은 복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모욕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단어 하나하나로 존중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지를 표현하면서 이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절을 2장 2절의 상황을 행동적 결과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초대, 명령, 배치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의 강조와 연결한다면 말과 행위의 일치성의 문제,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차별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4절에서 자기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악한 생각으로 이 다른 이를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권면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앉으세요 혹은 서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어쩌면 권력, 판단,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환대는 단지 빈도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투, 어떤 위치에 앉히는가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야고보가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체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환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또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로 일을 할 때 세일즈 교육을 가끔 받게 됩니다. 이 세일즈 교육을 받게 되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세일즈 교육을 받을 때 한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센터는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합니까? 주소를 적으라고 한 뒤에 그 주소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네이버에 곧장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보죠. 그리고 집값을 본 후에 그 사람에게 매우 친절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에 적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김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과 같다면 2장 4절의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 이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별을 행함과 그 결과 비난한 자격을 가진 자로 변한 것,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자를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공동체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자라는 단어가 재판관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악한 생각으로 재판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4절은 앞에 구체적 상황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의 사례는 단지 외적인 행동의 묘사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말한 살아있는 믿음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공동체가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할 때 그 판단들이 악한 동기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이 아닌 긍휼이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은 이유이죠. 교회는 재판관이 아니라 긍휼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외형과 언행으로 그 기준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종종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은밀한 욕심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으로 판단을 멈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 봐야 하죠.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공동체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긍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2장 5절에서 다시 그 말씀을 더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는데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청중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권하면서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선언은 신학적 판단입니다. 이 야고보가 생각했을 때 선택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는 동사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반대로 행하면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가난한 자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며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선택하셨다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완곡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의 선택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둘째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곧 세속적 판단 가치로 볼 때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에 부요하게라고 기록하면서 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신앙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라고 판단되는 자들이 신앙 안에서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한 미래를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2장 2절에서 4절까지 드러난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적 섭리와 가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부한자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장에서 강조되고 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연결되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외형적인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볼 때 외형적인 기준, 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환대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껴야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죠.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 보이는 자를, 그렇게 보이는 능력자를 우대하고 소외된 이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잣대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주장하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향한 선교, 돌봄 프로그램과 함께 예배, 봉사, 의사 결정하는 이 구조에 어쩌면 사회적 약자들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앞서 말한 4절에서 등장한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장 6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이 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죠. 아마도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공동체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어내며 권력을 오용하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부의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부가 어떻게 그들 공동체에게 작동하는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들이 너희를 소송에 끌어들인다라고 말하면서 공동체가 사회적 힘에 있어서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와 억압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앞 9절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면 여기서는 세속적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현실과 대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끌고 가다라는 표현은 공동체가 이제 법적으로 불평등한 현장에 내몰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고보는 이 단어 배치를 통해서 부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구조와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풍요하게 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청중으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가 현실적 문제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의 모순된 행동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요함을 추구하는 자들을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것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될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영적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는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 공동체 가운데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계속해서 더 강조하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그 강조하는 것을 더 이어나가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태도를 고발하죠. 그들은 종종 너희를 모욕하고 부르심의 고귀한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표현된 이름은 이제 어쩌면 이 성경에서 이용되거나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즉 부름받은 신앙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이 단지 사회적 불의가 아니라 복음의 이름 자체에 대한 그러한 것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 대우는 복음의 명예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한 자들이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7절을 통해 야고보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말과 행함의 일치 요구가 이제 공동체의 환대 그리고 정의 문제로 구체화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누구를 비방하게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결국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처럼 당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차려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들어오면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가운데 세상 부를 부러워하는 거죠. 부자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달랐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기대하고 부자들을 기대어 보았지만 그 부자들이 지금 이 독자들에게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 교회를 억압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너희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인데 어찌 그들을 높이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 당시 교회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든 세상의 눈길을 꿰뚫어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야고보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지적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과 7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곧 믿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안의 모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나누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차별이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죄성의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상의 가치 기준을 답습하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와 지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겁니다. 약사를 무시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차별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임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억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현실은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외모와 조건을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환대는 어떠해야 합니까? 복음의 명예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대함은 숫자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내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러함을 위해 다시금 돌이키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겸손히 말씀 앞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이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야고보가 이러한 행동을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음이 무언가 자격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죠. 우리는 복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들었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 속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외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다시금 새겨보아야 합니다. 차별은 곧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뒤엎는 죄악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로 서는 우리가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모든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렌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렌즈를 잃어버린 사람은 외모와 조건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차별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렌즈는 나 자신을 은혜 받는 존재로 보게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렌즈,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렌즈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사람의 옷차림이나 그들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으로 우리는 그를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상대의 학력이나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이 올 때 우리의 자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구원받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나 친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로 보는 것이 믿음의 렌즈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시각입니다. 이런 실천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렌즈, 믿음의 렌즈를 쓴 사람은 차별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의 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따라 누구든 환대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큰 것들만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렌즈를 착용하고 믿음의 렌즈를 가진 그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천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적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어쩌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 누군가 왔을 때 당연하게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문제가 나타났다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을 경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로 또 각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야고보 사도가 차별의 문제를 놓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찬가지 삶 속에서도 단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개인의 경건 속에서도 하나님 누군가를 차별하고 외적으로 누군가를 더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쉽게 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